해바다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두로라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유대주의자들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진 이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이 이방의 여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자의 영혼을 이같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기사를 마태복음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쫄뚝발이와 불구자, 소경과 벙어리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그가 다시 쪼르 지역에서 나와 찌돈을 거쳐 갈릴리 바다로 왔으니 데카폴리 지역 가운데로 오셨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와서 그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이방 지역인 시돈을 거쳐 갈릴리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데가볼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헬라 도시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이런 도시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일부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 지역들을 순회하셨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후에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이곳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5장의 기록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들 중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이 환자의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을 마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할 때 어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길랄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완전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주 어눌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경과 귀머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나온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의 모습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단절돼 버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진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귀머거리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온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신 모든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떤 신도 행하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병자들을 고치신 그 모든 긍휼의 사역들은 이렇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실 것을 그들은 간청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스스로는 도저히 이러한 장애를 치료할 수 없는 이 환자를 그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단 말입니다.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그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오늘도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육체의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이 같은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는 자는 모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유대 사회의 이러한 냉혹한 차별들이 더 큰 마음의 고통으로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과 이 귀머거리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를 데려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서 그들에게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기에게로 나온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시지 않고 주님은 따뜻하게 그들을 향해 손을 내어밀어 그들을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 병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전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차가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자상하고 자애로우신 모습으로 주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을 그렇게 상대하셨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군중에게서 그를 받아서 자기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파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데리고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를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은밀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많은 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오직 이 순간에 그에게만 집중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그릇된 생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해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방울들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귀머거리와 말이 어눌한 자에게 보이신 주님의 행위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양쪽 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행위는 이것은 지금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 담긴 자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의 배에 손을 대고 여기가 아파? 배를 문지러 주면서 이렇게 자상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자상하고 세심한 엄마의 행동이 지금 배가 아픈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이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이제 너의 듣지 못했던 바로 이 문제, 이 오랜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 라는 의미로 귀가 들리지 않은 자의 귀 속에 주님의 손가락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귀머거리에게 구체적인 주님의 치료의 의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것은 이 장애를 가진 자의 눈높이에서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이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가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한껏 그의 마음속에서 고무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할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넌 왜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냐 라고 나무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다가오도록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그리 깊지 않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큰 위기를 벗어나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얻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도록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듣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로 이런 자상하신 행위를 그에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 이러한 행위 역시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를 돕기 위함이셨습니다. 8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소경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음으로 안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바른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침을 뱉어서 치유를 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민간요법 같은 의료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도 있지만, 이러한 치료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다분히 미신적이고 또 비위생적으로 보여지는, 분명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좀 꺼려지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위를 주님이 여러 차례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치유의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 자라면 주님이 행하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매우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나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전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아하게 여기거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러한 이성적이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바라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던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이런 전쟁의 방식은 역사 이래 어떤 병법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중과 부적에 엄청난 적군이 몰려왔는데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깨부시는 이런 식으로 적을 맞는 일은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의 방법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매일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길게 양각 나팔을 불면 모두 어떻게 해요? 크게 함성을 지르는, 이것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략이었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믿겨지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신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껏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만 말씀합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지금 나의 형편이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처럼 보이고 뻔한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장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를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에게 임한 영벌의 저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절망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표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주님은 언제나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내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한 무엇을 목표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은 모두 영혼의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결핍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찬 우리는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죄와 타락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이고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주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나 죄로 인해 얼룩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극한 안타까움과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깊이 주님의 마음은 아파하셨듯이 오늘도 주의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기에 언제나 우리를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 에트파타를 음역한 것으로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귀를 지으신 분께서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입을 만드신 분께서 열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셨고 그러자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막혀버린 이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열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을 보면 그러자 곧 그의 귀들이 열려졌다. 그리고 그의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묶여 있고 채워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실 때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영혼들이 마침내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해 가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이 생명을 명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듯이 오늘도 구원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의 호령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한 그 생명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아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귀신이 떠나가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의 영혼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생애적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 늘 말 발음이 어눌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정확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의 입이, 그의 혀가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의 입을 여시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을 유창하게 해왔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말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의 말과 발음이 또렷해진 게 아니라 그 즉시로 그가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속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중생과 회심을 통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서 37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지 말도록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지시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놀라고 있었다.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들을 잘 행하였다. 귀머거리들도 듣게 벙어리들도 말하게 그가 만드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귀가 들리기 시작했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믿겨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그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귀가 들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그는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평생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 처음으로 소리를 듣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도 주를 위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순종입니다. 천하의 나쁜 짓을 하던 자가 주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개과천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깡패가 회심하면 다 목사 돼야 돼, 선교사 돼야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아무리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이 믿기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 그 아래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이 같은 당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게 되고 말하게 된 오늘 본문의 이자 역시 주의 당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단숨에 성숙되고 단숨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되어서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야 옳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더디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곧바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실을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나는 말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에게 은혜는 받았어도 성숙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지금은 나의 침묵이 필요하다면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적이 내게 일어났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모든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도 모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그 의도를 생각하고 파악하기보다는 그저 내게 일어난 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도 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고향으로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는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그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명하셨어요. 그를 데가볼리에 파송한 선교사의 사명을 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알려야 할 때는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가 없을 만큼 병을 고치는 데 능한 분이다. 이 사실이 만방에 전해진 곳에서는, 갈릴리 데가볼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곡된 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주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병과 귀신을 쫓는 분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위한 치유의 행위는 영혼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상징이었고 예표였을 따름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보다는 주님께 있어서는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음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의 목적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위해 그것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둘 수 있는 그 침묵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화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이 복음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심히 놀라고 주님께서 잘하셨구나
다 낫게 하셨구나. 다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복을 받았구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두 괄목할 축복을 받는 것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로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채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바라고 지향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기도가 응답된 것에만 놀라워합니다.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무엇을 체험했다더라 하면 그것만을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으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 겸비한 마음임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귀머거리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총으로 찾아오시면서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을 통한 주님 자신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의로움, 자기 교만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하듯 오늘날에도 그저 예수를 믿어서 복과 평안과 안식과 풍요와 형통만을 바라는 신앙은 절대로 구원과 무관한 미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이유는 오직 이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그토록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음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주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의 참뜻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그 먼 미래를 주님은 내다보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그 숭고한 의미가 다른 어떤 그릇된 신앙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의 의와 영광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고 모든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지식은 과연 건전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목적을 지향하며 그 뜻을 정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